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요, 40대 초반의 배우 한 명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배회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 우린 당연히 참 고약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당사자의 해명과 실제로 검사 결과가 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200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어서 누나와 어머니까지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깊은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약하게 되었고 그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것이지 마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은 사실도 사실이지만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도 언론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진실에 눈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제가 볼 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받아쓰기 했죠. 이번에 한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했더니 또 다른 언론들도 당사자에게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옮긴 거예요. 조금만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배우가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이란 것은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권력을 가진 집단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배우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항거했죠.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들여서 할애하고 욥과 친구들의 경론을 살펴봤습니다만 만만치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 얘기는 일면의 진실이기 때문에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닷의 얘기가 1차, 2차와 달리 너무 짤막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말로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그만하자, 답답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욥의 친구 가운데 소발은 말도 없어요. 그러나 구약 학자들 얘기는요,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얘기들 가운데 다른 친구들의 얘기가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건 입장에 따라 다르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과 빌닷의 얘기를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좀 여기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에 빌닷이 하는 논지가 뭐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가 대단하시다. 힘이 세시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가, 빌닷의 얘기가 정말 뼈 때리는 얘기죠. 우리로 얘기하면 돌직구입니다. 자, 그런데 빌닷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왜소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벌레 같은 인생, 이건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빌닷의 얘기는 타당하거든요.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얘기를 31장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벌레 같은 인생인 것은 맞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런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서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이게 마지막 욥이 31장까지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능과 근세가 세시다, 힘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인과응보라는 명분을 포기치 않으니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욥의 친구와, 지금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전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보겠다고 하는 욥과 누가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유적으로 욥의 친구들은요, 과거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죠. 그럼 왕은 짐이 국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이 되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빌닷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과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 물론 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수준에서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수준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정성과 각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지 않을 거예요. 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서양 동화로, 우화로 말씀드렸죠.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다스릴 통치할 나라가 궁금하니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물레방앗간 집에 있는 외동딸 딱 봤는데 너무 생기발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흠뻑 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청혼을 했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물레방앗간 처녀가 어떻게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 자기하고 격차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칼에 아니올시다 했겠죠. 근데 왕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 나라에서 지금 이제 여행을 하는 청년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하다 지금 노잣돈도 다 떨어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혹시라도 물레방앗간에 한 켠 헛간이라도 있으면 제게 내주시면 제가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대가를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물레방앗간 집에 그 고명딸과 눈이 맞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리하여 둘이 결혼하여 왕궁으로 가서 아들 딸 잘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표면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레방앗간 처녀는 그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왕자의 빈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 양식을 분명히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자의 빈이 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맞다 틀리다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맞다 틀리다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마치 물레방앗간 처녀가 왕자와 함께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운명이 그리스도와 합해졌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운명을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양보시킬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를 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어떤 요구와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입니다.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레방앗간 처녀가 아가씨가 왕자의 빈이 되었다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못하면 여러분을 버리고 용도 폐기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등장시키죠.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방황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실패와 실수와 방황이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실패와 실수와 방황이 더 큰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시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2절에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도무지 종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맞다 틀리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게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뭐죠? 인광보입니다. 명분입니다. 명분입니다. 네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 이거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자신이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끝내자. 여기서 그만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욥의 울부짖음이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의 얘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는데 설사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신뢰이지 인과나 이해관계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계적인 명분과 원리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영혼 죽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 신앙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집안에 장례가 있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 친구 목사는 집안에서 좀 막내 쪽에 들거든요. 근데 손위로 형제들 가운데 장례를 주관하는 제일 큰 쪽에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큐티로 유명한 아주 대형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뭐 장례 결혼 일에 주례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목사가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스타일이 설교를 하면서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위로 예배를 장례에 와가지고 부목사가 하는데 상주들과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집사님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권사님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 상중에 물론 큐티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래 상주들이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이 진행되다 보니 너무 분주하고 큐티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목사가 면박을 주더래요. 그 교회는 큐티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큐티가. 그러면서 그 상주들에게 농 비슷하게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큐티를 하고 큐티는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큐티가 예배는 아닙니다. 큐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2000년 역사의 그 역사성이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상주들에게 큐티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면박을 주고 자기 얘기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장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것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요, 그게 즐거웠던지 막 웃더래요. 그러니 상주 입장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젊어요. 우리 교단도 아니고 독립교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부터 집안에 결혼식이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하면 그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 그때부터도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한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형편을 보고 하지 않는 게 실력이에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목사로서. 무슨 얘기입니까? 상이 나서 지금 성도의 가정에, 중직자의 가정에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타자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큐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제 친구 얘기가 이겁니다. 김 목사,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정답이 돼가지고 그 정도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 중독이 아니냐.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셔서 명분 내세우지 마세요. 업적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헛것이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빌닷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그 강력한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욥,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라는 그 명분을 유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한 영혼을 자기 안에 두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그저 인과응보 그것만 내세우는 지금 친구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네가 하는 말 맞다. 나 지금 이렇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간다고 하니 나는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겨보겠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31장까지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권세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보셔도 되고 말씀 보세요. 자, 26장 다 볼 수는 없고 11절 12절 보세요. 자, 26장 11절 12절.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거 위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누굴 깨트리죠? 랍을 깨트린대요. 랍이 누구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예수님의 그 가계를 이룬 이방 여인 기생 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은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할까 해서 넘겨놓은 부분인데요. 앞쪽으로 3장 8절에 가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악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리워 야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6장 12절에서는 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내려가 보세요. 13절에. 자,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려반 뭐를 무찌르신다고요? 뱀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라합, 뱀은 동일하게 크다는 악의 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악들은 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4절. 자, 26장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뭐라고요?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하여서 한 인생의 인과응보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뿐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안 것뿐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다 틀리다는 정도로 붙여놓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여러분을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 같아서 제가 2부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조금 이해를 위해서 맥락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빌닷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힘이 세시냐, 그런데 욥 네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인과응보를 인정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제발 좀 수긍하고 잭소리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여기에 대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과 권세가 세신지 안다. 나도 하나님이 실수를 하거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머리로만 지금 얘기하지만 나는 몸으로 겪었다. 내 몸으로 겪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깊으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과 괴물을 깨뜨리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려간 뱀을 무찌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이 그저 한 인생에게 인과응보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깊다. 그것은 마치 내가 천둥이 내리치고 벼락이 내게 내리쳐서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벼락과 천둥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밝게 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 내 인생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게 신앙. 자, 다시 보세요. 빌닷 얘기 간단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것을 인정해라. 과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때로는 그 사정 때문에 사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게 없어요. 당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당하는 일로 마지막이 아니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욥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전체로 정리를 하면서 맥락상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다는 걸 안다. 근데 인과응보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으로 일을 하신다. 사랑 설명했죠?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습니까? 의문과 비명과 비탄을 지르지만 욥의 얘기는 그 의문과 비명과 비탄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운명을 끊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이 내 인생이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오셔서 나의 어떠함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이되 너무나 현실적으로 내가 또 다른 욥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인생의 사정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격적인 그 마지막까지 운명을 함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불안해도 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됩니다. 목사들이 자꾸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라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된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됩니다. 왜? 지금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안다고 확신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장남되십니까? 이 정도 세월 사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은 게 있죠.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 것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비탄과 우리의 비명이 전부 다 뭡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합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확신과 고집은 구별하십시오. 확신과 고집은 구별하시고 더 나가서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의문이 있는데 교회에 오시면 자기는 일절 의문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처럼 진실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 진실하고 신앙에 대해 진실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게 회의와 의심과 방황만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요,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흔들리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살면 됩니다. 이거 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 26장 7절 한번 보세요. 27장 3절.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절.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저 목사는 지 혼자만 저렇게 은혜 받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절. 27장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욥기 초반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과 치고받으면서 지난하고 고단한 그 과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셨고,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생의 의지, 무슨 업적과 명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비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욥은 살겠답니다. 살겠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요. 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까지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로 해석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여러분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욥이 가진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로 해석을 하면 이 믿음 가지십시오. 사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의 얘기를 하면 모태에서 만드셨으니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진짜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